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지금 신령한 것을 논하고 있고 성령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모든 편지는 모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가 계시는데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이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 모든 교회 크리스찬들이 그 육체의 갈등과 그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 안에서 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크리스천 생활을 하는데 또 사회나 집으로 가서는 또 똑같이 육체적인 그런 생활 속에 또 몰입되고, 그래서 로마서든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 에베소 모든 지금 바울의 6가지 편지 속에 보면 성령이 그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그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성령 은사를 공부하고 성령 세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자, 지금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의 그 신학적인 4대 요소에 대해서 공부했죠. 먼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한 거예요. 그죠?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잖아요. 끊임없는 배반의 역사예요. 그죠? 꾸준히 그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배반의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그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통과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꾸준히 자기네들의 어떤 권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으며 어떻게 실패했으며 어떻게 성공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책망했고, 그런 이스라엘 역사,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를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버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 그 저주를 받은 민족 같다, 버림을 받은 민족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예는 없어요. 물론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뭐 자식도 죽이고 뭐 그런 시대에 왔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성령의 은사와 오늘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 신령이라는 것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신령이다 그러면 특별히 어떤 너무 지나치게 어떤 어떤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관한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에 관해서는 반드시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제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가 잠들다 하더라도 그 우리의 육체는 육체가 잠드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휴거한다는 그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만큼은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터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안다는 건 뭐예요? 이건 체험적이고 그냥 직감적이고 체험적이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죠?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과거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이교도를 얘기하는 거고 우상 숭배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도 우상 숭배는 안 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돈, 마약, 알코올, 섹스, 사람,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는 이미 너희가 우상을 섬겼을 때,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죄인으로, 그리고 우상, 사탄의 지배 속에서 있을 때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으로 있었을 때에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이끌려갔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우상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성적인 거, 술, 마약, 그죠? 자기 인생을 지배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지금 여기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 말에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분명히 성경은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죠?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구약에서 언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무에 못 박히신 분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내부적인 의도는,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엇을 저주하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그러죠. 너 벌 받을 거야, 저주 받을 거야. 만약에 뭐 알코올에 빠졌다든가 동성애에 빠졌다든가 그러면 너 예수님이 너를 저주할 거야. 이런 내막적인 의도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아직 우상이 끌려가는 데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어도 그들은 영적으로 그것이 단절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래서 그들이 서로 어떤 죄에 연루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 지나친 어떤 성령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가보면 막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악령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람의 머리에다 대고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갈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가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예수의 이름이 누구를 저주한다든가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지금 바울의 시대만 해도 어떤 잘못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교회 시대를 돌아보면 마귀 사냥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그 신학적인 것이 다르면 종교회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신학적인 어떤 주제가 발표되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반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다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알마니안주의 이런 신학적인 논쟁 속에서 마녀 사냥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거지. 아,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든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어떤 목사들이 동성애 얘기를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들도 봤어요. 크리스천들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교회에 왜 어쩌다 한 번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매주 1년 12달 어쩌다 교회를 못 가면 그것이 상당히 자기 어떤 그 자책감과 그런 것에 그 죄의식을 가질 정도로 괴로워하는데, 그런데도 그 예를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는 안 믿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주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거는 이미 성경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 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 자체가 구원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자, 요한복음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15장 26절 보죠.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랬어요. 증언할 것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게 증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들은 말씀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니까요. 자, 4절 보시겠습니다. 은사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이죠. 에베소서 4장에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듯이 성령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나 성령은 같다는 거죠. 그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이제 목사 직분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티처의 직분도 있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말은 뭐예요? 그 직분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예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이게 먼저 은사를 얘기한 거는 그 교사의 직분이나 목사의 직분을 하려면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책을 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은 같고 그 직분을 주신 예수님 주인은 한 분이라는 거죠. 또 사역, 미니스터리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지. 여기 보면 성령과 주와 하나님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은사는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고요. 직분, 택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역,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7번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겁니다.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본에서 나와서 호무렵의 사역,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포도원이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비냐드. 그리고 특별하게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 다니면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 거룩한 나타나심 이런 것을 증거하는 분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넘어지고 그 어떤 목사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막 넘어지고 그리고 희죽희죽 막 뭔가 웃고 새소리도 얘기하고 짐승 소리도 하고. 근데 방언이라는 거는요 새소리도 아니고 짐승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방언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말도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방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걸 배우는데 외국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영어로 얘기를 잘하는 걸 보면 그 영어로 말하는 게 아름답죠. 일본어로 말하는 것이 아름답고 내가 못 알아들어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막 하는 그 방언들이라는 걸 보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죠? 몇 마디 전부 다 룰루 여러분들 아마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방언을 하게 하고 방언 기도를 하게 했기 때문에 안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도 횡설수설 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마치 방언인 것처럼 방언을 받은 것처럼. 그죠? 근데 방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하는 방언 그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사람들이 하는 외국어도 참 다양한 언어 속에서 아름다운데 하나님과 이어 주고받는 방언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죠? 근데 그런 뭐가 유익한가? 지금 내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그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을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찬양을 잘하게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에 몰입하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성악을 하고 정말
그 엄청나게 해서 무슨 유명인이 됐다고 그래서 그의 노래가 우리에게 유익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페라 가서 오페라를 듣고 그 오페라 가수들이 노래하고 했을 때, 저 사람의 그 오페라가 나한테 유익이 됐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 오페라 자체를 즐기는 것 뿐이잖아요. 그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뭐냐면 성령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3가지 전치사를 배웠어요. 그죠? 성령이 파라하고 함께하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에피되는 것, 넘쳐 흐르는 것. 네. 근데 넘쳐 흘러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은 좀 달라요. 성령이 나타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부어주심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각 사람이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위함이죠. 이게 유익하지 않은 건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7절에서 성령에 대한 개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것이라는 건 뭐냐? 예. 첫 번째로 이렇게 주장하죠. 성령이 없었다면 너희들은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다. 그게 전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로 얘기하지 않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부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은사의 나타남,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고요.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직분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그 직분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많은 은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9가지 은사를 하지만 이제 다른 에베소서나 갈라디아 이런 전부 다 보면 성경에 30몇 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하다못해 나는 어떤 정말 그 음식을 잘한다든가 뭐 봉사를 잘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은사잖아요. 봉사하고 구제도 은사라고 하니까요.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 구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그 대만에서 했던 그 폴 목사는 그가 아무리 사업을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동성애와 관련도 없는데 그 대만이 그 동성결혼으로 합법화되면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들여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9가지 성령의 은사를 공부하고요. 그 중에 이제 더 발전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특별한 그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가지 성령의 은사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로서 섬기면서 활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9가지 은사가 정말 뜻있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14장에선 그 은사들이 서로 충동하지 않고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너희가 하고 있는 방언이 맞는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그 은사가 나타날 때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할 때 통역,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할 때 통역이 없으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게 룰루랄라 하는 방언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나와 단둘이 하는데 왜 교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과 룰루랄라 하게 하겠어요. 그죠? 방언은, 은사는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근데 그냥 우리말로 해주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말로 해주셔도 그건 내가 어떤 말을 했다고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중국어를 못하는데 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중국어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일어나서 그것을 영어로 통역한다든가 한국어로 통역한다면, 그죠? 모든 사람이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반드시 유익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성령의 질서, 예언이 앞선 것이냐, 통역이 앞선 것이냐, 방언보다 무엇을 더 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14장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만 공부만 해도 성령의 질서, 성령의 종류, 성령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목적, 유익함,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9가지 성령의 은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